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자신만만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다음에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고 담대한데 조금만 치우치면 오히려 더 치우친 길로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넘칠수록 담대할수록 또 우리들이 자신만만할수록 더 조심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따라 걸어가야만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요시야 왕은 8살의 아주 작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왕이 됐는데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고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시야는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선대 왕들이 행하던 악정,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 모시기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사람이 요시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로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다윗 이후에 요시야 왕이 유일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 왕이 믿음의 대장부였고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대장부였는데 요시야 왕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담대도 했고 또 모든 일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에 왕이 됐지만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성숙했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2022년 후반부를 시작하는데 자신만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반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미래에 대한 선견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더 중요한 명령으로 주신 명령이 여호수아는 젊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굉장히 팔팔한 나이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인데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치우치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측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치우쳐서 나가 깨끗하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독선을 가져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안디옥 교회가 1984년 8월 14일에 교회를 창립하고 38년의 세월을 지나오고 이제 8월이 되면 38주년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을 접고 8월에 들어서면서 2022년에 남은 후반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2022년에 남은 날들을 요시야 왕처럼 여호수아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대장부로 우리 늘 살펴온 것처럼 자신만만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신만만한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오늘 요시야의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제목으로 삼고 제가 좀 넓은 방향에서 여러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분수를 알고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분수에 모자라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죠. 근데 분수에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탐욕이 들어와서 더욱 그 모든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분수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험불,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험불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분수를 알고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한번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 아니라 겸손을 유지하며 살자. 그래서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며 사는데, 오늘 우리가 요시야를 말하면서 다윗 왕 얘기가 나왔죠. 다윗 왕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딱 맞는다 했는데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무엘상 26장 7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만났는데 다윗은 분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은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엔게디라는 지역에, 그 엔게디는 황량한 아주 벌판과 같은 곳인데 동굴 속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엔게디 동굴이 있는 곳이 오아시스처럼 물과 나무가 있어서 숨기에 적당하죠. 그런데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엔게디 지역을 헤매다가 사해바다 근처입니다. 지쳐서 이제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뒤를 보기 위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불안에 들어가서 살필 사유도 없이 옷을 내리고 이를 봅니다. 이제 다윗이 뒤에 있는 것을 모르죠. 다윗이 그냥 칼로 푹 찌르기만 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내 기도 응답하셨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수를 지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이 맞지, 내가 내 욕심을 채워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속에 나를 넣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 같은 경우를 만났다라면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몰라도 저는 주저함이 없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울을 죽이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특별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사무엘상 26장에 보니 그가 10황무지라는 곳, 황무지이기 때문에 진짜 쉴 곳이 없습니다. 10황무지에서 도망을 다니는데 사울 왕이 하루 종일 쫓아옵니다. 그러다 밤이 되니까 사울 왕이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는데 사울 왕과 더불어 그 신하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이 그들 가운데 가서 창으로 사울 왕을 찔러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또 한 번 다윗은 분수를 지키면서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0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실 때까지는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겠다. 이것도 참 다윗의 분수를 지키는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기회들을 만날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분수를 철저히 지켜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쉽게 왕이 될 수 있었죠. 그 왕이 된 후에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분수를 지켰기에 다윗은 왕 중에 킹 오브 킹, 왕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삼을 만큼 뛰어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분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사무엘하 5장 1절 5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분수를 지켜서 전쟁으로 다른 지파를 굴복시키지 않고 조용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나도 12지파를 다 다스리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겸손하게 자기 유다 지파, 자기 지파와 자기가 이제 이겼던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만을 데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은 굉장히 시골 마을입니다. 헤브론에서 조용히 묵묵히 분수를 지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지 아니하고 두 지파를 다스릴 때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가 아니라 7년 6개월 굉장히 긴 시간을 그가 분수를 지켰더니 모든 10지파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와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이 어느 정도로 시골이냐? 10지파, 12지파를 다스리는 수도가 될 만한 그런 도읍이 되지 못해서 헤브론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도성을 옮긴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모자라지도 말고 분수에 넘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분수를 지키며 삽시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모르고 그냥 멋대로 살았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뭘 합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9절에 10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연다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냥 굴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심으로 베드로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신 주님이 네가 너를 낚았으니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후에 베드로는 모든 제자 가운데 으뜸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만 고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그가 오만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4절과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0절에 베드로의 이 시험에 든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그는 다른 제자들을 놓고 비교한 겁니다. 저것들은 다 주를 버리고 다 도망가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경고가 귀에 안 들어와서 왜? 분수를 넘어서서 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결국은 실족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분수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의 분수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후에 베드로는 진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분수를 지키지 못해서 실족하고 다시 자기 분수를 깨닫는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의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의 위치는 거룩한 나라고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우리의 사명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 정체성을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분수를 지킵시다. 한옥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나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도 크고 강하고 이게 중요해요. 믿음도 분수가 있다. 분수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먼저 뭘 얘기합니까? 너는 너 삶 자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는 네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권면이 뭐냐면 분수를 지켜라.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큰 것, 강한 것, 내가 대장부처럼 담대하고 자신만만한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수를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합니다만 사람마다 분수가 다 다릅니다. 저도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만 각기 나름대로 분수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다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보고 내 믿음의 분수대로 살자 하고 나를 주저앉히고 돌아볼 때가 간혹 있고 때로는 분수에 넘어서서 이틀 3일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번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내가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이나 나나 별것도 없는데 나는 왜 포항의 이 한 구석에서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그게 하겠으나 이것이 번민이 되어져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네 분수대로 살아라. 네 그릇대로 살아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대로 살아라.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적인 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모든 범사에서 분수를 지켜 겸손을 이루고 오만함과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합시다. 가장 많은 유혹을 받았던 나의 오만과 탐욕, 그래서 비교하면서 많이 갈등을 했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겸손, 험불을 이루자. 잠깐 한두 번의 험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분수를 알고 내 자리를 감사하고 내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의 분수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아마 몰라도 죽을 때까지 제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결론은 뭐냐? 분수를 지킬 때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절제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려면 절제해야지 돼요.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를 보면 타의에 의해서 절대되어진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코치가, 감독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훈련받아서 그래서 절제되어지고 훈련받은 다음에 메달도 따고 챔피언도 되는데 타의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무너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코치나 감독이 시키는 것 이외에 스스로 자기가 절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하고 자기 컨트롤하는 사람은 나중에 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된 다음에 오래 가더라고. 근데 차이가 그 다음에 더 큰 게 나타납니다. 타의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성취도 이루고 메달도 따고 챔피언도 될 수 있으나 그걸로 끝나요. 근데 자의로 훈련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성취를 이루고 메달을 따고 챔피언이 돼서 오래 유지할 뿐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죠.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옆에서 다른 권사님, 장로님이 자꾸 얘기해서 아내가 얘기해서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고 그래서 성숙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성취를 이룰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 환경을 이기는 것, 승리자니만 진짜 승자는 자기를 이기는 거죠. 셀프 컨트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라는 저 자신이 셀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한 것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서 발견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내용입니까?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셀프 컨트롤에 관한 고백이죠. 비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더 뭔가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룹니까? 평범한 삶의 절제를 통해서 비범함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장관을 자리를 얻거나 뭔가 청문회에 올라갈 만큼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이제 뽑는 사람이 볼 때는 충분한 자격이 되니까 뽑았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문회 가서 딱 까니까 그런 실력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것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까발릴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청문회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것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평범한 삶에서 절제를 못 이루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지낼 때 큰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려짐을 받았을 때 결국은 평범한 삶의 절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범한 자리를 놓치는 것을 보고 못 치는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안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올라갔다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비범한 자리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직함을 받을 때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옛날에 조영모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무리 금구두라도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구두라도 내 발에 받지 않으면 발이 상해. 집색이라도 내 발에 받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야. 그 말이 항상 저는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 분수를 모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평범한 삶에서 제대로 못 이룬 내가 비범한 자리를 탐내면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늘 조심해서 나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만 꿉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기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절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과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예수님이 절제를 놓고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셀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의 결론적인 얘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의 덕 셀프 컨트롤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중심을 굳게 세우고 균형을 잘 잡도록 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고 아무리 포기해도 중심이 안 잡혀지면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갖추려면 중심이 잘 잡혀야죠. 밸런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치우쳐지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보면 자기 종목만, 스킬만, 기술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챔피언도 되고 올라가서 메달도 따지만 결국은 치우치는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좀 더디어도, 좀 느려도 기초 체력을 잘 다져서 중심을 잡는 사람,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취도 이루고 지도자도 되고 오래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밸런스를 잘 이루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 일은 이룰 수 있는데 자신은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한 것만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봐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이름나고 큰 일을 했는데 불행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은 못 했는데 자기가 이룬 것도 이루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보지 말고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되어서 두고두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특출하게 어떤 일이 이루나 나중에 가서 불행해진 사람들, 여러분 권세자들이라고 부호들이라고 영웅들이라고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균형이 잡힌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균형의 중심,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내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데 앞에 부분의 말씀을 놓친 사람,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반짝거리는 지혜는 얻었는데 넘어지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교훈은 뭡니까? 먼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면서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름답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앞뒤 전후자를 보면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있는 배우의 교훈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균형을 잘 잡는데 자기 자신이 삶의 균형을 잘 잡을 뿐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서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못하는 마음 자세가 뭐냐? 줄 것이 없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없다고 말하면 지금 누리는 자연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줄 것이 없다고 말하면, 내 먹기도 바쁘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자가 되십시오. 있는 자가 뭐예요? 지금 모자라요. 지금 부족해요. 지금 내가 더 갖고 싶어요. 지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현재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남보다 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현실적으로는 좀 있지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교훈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꾸 없다고 말하면 뺏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들어. 누구보다 내가 여유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그냥 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해서 있다 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반복적인 교훈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가난의식,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은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뽑을 때 늘 기준을 삼는 게 뭐냐? 한을 가진 사람은 저는 표를 찍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어도 한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지도자에 올라가면 한풀이 하더라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꾸 과거를 가지고 얘기해서 국민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전임자도 불행해지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번 정권에도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앞으로 가기도 바쁘고 앞으로 달려가기도 힘든데 물론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걸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오늘 있게 된 것이 과거에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거의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해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고 실수한 것이 많아도 자기의 시작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꾸 과거를 말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잘하면 되잖아.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자꾸 물고 뜯으면요. 국민도 피곤하고 우리 갈 길은 바쁜데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을 푸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균형을 잡고 삽시다. 받으려고만 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우리의 삶에서 안디옥교회가 참 좋은 표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군두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극히 적은 것이지만 사랑을 베풉시다. 용서해 줍시다. 큰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주님 앞에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의 결론을 읽어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삶의 중심을 바라게 잡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삽시다. 한 가지 더해서 용서하며 삽시다. 네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서 독선을 버리고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합시다. 균형이 잡힌 것은 나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모니,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균형은 하모니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내가 옳아요. 내 생각이 좀 남보다 더 탁월한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독선이 되면 안 돼요. 나보다 모자란 것 같고 또 어리석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주는 것.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놓고 협치하자 해도 양쪽 다 똑같아요. 독선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치하자고 그럽니다. 여당도 야당도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선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조금만 삐끗 나면 막 공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떤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하는 행동이 앞으로 그럴 위험성이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런 경우 거기서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미리 막 공격하고 막 쏴대고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이고 사람을 쓰다 보면 다 공식적인 사람만 씁니까? 아마 제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은 데려다 쓸 것 같아요. 잘 보이세요, 저한테? 그렇지 않아요? 사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정권처럼 옆에다가 사람들을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사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까지 넣으면 탄핵까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치우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독선을 부리지 말고 조화를 이루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적으로 필요해서 사람을 썼다면 그래, 사람이 공적으로도 사람을 쓰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일을 해야 되는 공적인 자리에 있지만 사적으로 필요해서 쓸 수도 있지. 대통령 부인이 사람이 필요해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 옆에 좀 데려다 두세 명 썼다. 그것이 나중에 가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어렵게 했던 사람처럼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성숙되게 어떻게 해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잘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데 그냥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쳐서 끌어내려라. 그리고 과거처럼 될 위험성이 너무 농후하다. 그렇게 떠들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시끄러운 게 뭐냐면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말할 때가 아닌데 혹 그렇게 사적으로 써서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나라를 말아먹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떠들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정치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좀 배려를 하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것은 전력 투구하지 않고는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력 투구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에만 독선을 부리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축구나 야구는 같이 해야지 돼요. 권투나 레슬링은 혼자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경기도 코치의 말을 들어야지 되고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같이 훈련하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되고 그래서 메달을 따면서 나만 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 동료들이 기회가 되어지면 그들에게도 메달을 따는 기회도 주는 이렇게 서로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돼요. 혼자 하는 경기도 그렇고 여럿이 하는 경기도 없고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골게터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일부러 손흥민한테 골을 줘서 골인시킬 수 있도록 한 골이라도 더 넣으라고 배려해 준 그 배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서로 좀 살아가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모니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아름답게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것들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쓰신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들까지 다 엮어서 하모니를 이루게 하세요.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과거에는 불고기가 최고로 유명했어요. 불고기가 지나간 다음에 갈비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코리안 바베큐 그러면 굉장한 것으로 하는데 요즘은 음식이 바뀌어서 한국 음식 그러면 비빔밥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빔밥 인기는 갈수록 더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비빔밥은요. 갖다 섞기만 하면 다 비빔밥이잖아요. 그래서 야채 비빔밥도 있고 나물 비빔밥, 고기 비빔밥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섞어서 비빔밥을 만드는데 이 비빔밥은 잘 섞은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비빔밥 맛이 납니까? 고추장이 들어가야지 되고 고추장을 넣어서 잘 비빈 다음에는 마지막 참기름을 잘 쳐야지 비빔밥 맛이 나잖아요. 인생은 비빔밥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버무리는데 좋은 것만 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라는 고추장이 적당히 섞여지면서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면 기가 막힌 비빔밥 인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모니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저 사람 싫어. 때로는 이건 난 정말 싫어.
때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품어서 비빔밥 비비듯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품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분 계세요. 힘든 분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환경에 놓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아주 잘 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만 아니라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빡빡합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즐겨야지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디옥교회 38년을 목회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 아픈 것도 있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밤잠을 못 이루고 며칠씩 고민했던 적도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은 건 뭐냐?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서 내가 잘 비볐더니 내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를 제가 얻으면서 제가 여러분의 내 삶을 자랑할 만한 삶은 못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은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수고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왕 땀을 내야지 돼요. 이왕 힘들어야지 되고 이왕 사는데 쉽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불평하고 삽니까? 이왕 하는 거라면 즐겁게 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어려움을 지나가는 이 과정도 한번 기쁘게 견뎌 봅시다. 그러면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고추장으로 비볐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향기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즐겁고 기쁘고 밝고 환하게 삽시다. 그래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자신만만한 대장부의 삶을 위해서 오늘 4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humble, 분수를 알고 겸손한 것. self-control,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 balance, 중심을 잡아서 균형을 이루는 것. harmony, 모든 것을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분수를 알고 지키며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절제하며 중심을 잡아 균형을 이루고 독선을 버리고 조화를 이루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삽시다. 보다 더 나은 믿음, 분수를 아는 믿음, 보다 더 나은 인격,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인격,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 균형을 잘 잡는 인간관계, 보다 더 나은 삶, 하모니를 이루는 삶. 이와 같이 2022년의 후반부를 살아갑시다. 따라합니다. 보다 더 나은 믿음, 보다 더 나은 인격, 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2022년의 후반부를 살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믿음의 장부로서 우리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본을 보여준 다윗처럼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 분수를 하는 겸손으로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초속 복종시키는 절제로 중심을 잡아 균형을 이루며 삶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서원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